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초에 중순에는 시원해지는데 계속 더워서 요새 고생이 많겠죠. 근데 이제 9월 중순쯤 이렇게 가니까 그 구독자가 더 많아져요. 더워서 이게 유튜브 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자유 기도하고 시작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드디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감도를 받아서 살아가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잘 모시고 살 수 있는지, 우리 삶 속에 영적 감도가 나타나게 하는 조건들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영감, 영적 감도, 영적 인도하심을 간절히 청하기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찬미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적 영감과 영적 감도, 인도하심을 바라고 청하기.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해요. 청하는 거. 기도 중에 영감을 바라고 청해야 한다. 청하라 너희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루카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주 해야 할 청원은 이러하다. 제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당신 영적 감도 중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선택을 해요. 심지어 먹을 것, 입을 것, 무슨 색깔을 오늘 입을까, 이렇게 무슨 음식을 오늘은 먹어야지 선택이거든요, 인간은 결국.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느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은 약하니까 육신에 매몰되고 정신에 매몰되지 않고 영감으로서 육신과 정신이 영적으로 변해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고 영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또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바실리오 대바실리오 성인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다음에 설명할 텐데, 우리 인간은 그 삼중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심리학이나 여러 학문을 종합해 보면요, 이 영은 이제 스피리트요. 그리고 마음은 하트예요. 근데 영은 갈망과 초월을 하는 게로 초월하고 점점 높이 초월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이. 그 다음에 정신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삼중 구조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삼중 구조인데, 정신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육신도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신이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영이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각자 따로 놀고, 지금 우리 현세에서는 이 이중 구조로만 산다고요. 신자들도 세상에 속한 정신과 육신, 정신도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받은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형성됩니다. 거짓자가 되든지 사회적 따라서 참자가 되든지, 육신도 끝없는 충동에 의해서 이 욕망에 끌려가 버려요. 근데 욕망이 이 영으로 다스려지고 영화되고, 또 영이 정신을 다스려서 그 욕망을 영화시키고, 또 영이 육신을 다스려서, 여기서 이제 삼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삼투작용 알죠? 그 농도가 높은 것에 따라서 얕은 것이, 하위 것이 상위 것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 정신이 점점 상위권 영과 마음으로 이렇게 갈망을 채우고 초월해로 넘어가는 거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중 구조라는 거는 이 육신과 정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개입돼서 영화되고, 정신이, 육신이 영화되고, 이 충동과 욕망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갈망하고 초월의 저기로 가서 이 세계가 합치되고 융화되고 공명을 하되, 공명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도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격은 페르 전체를 통해서 소리가 울린다는 게 공명이 되는 나, 정신과 육신과 영이 하나로 공명돼서, 그 공명에 저기가 이제 삼투작용을 통해서 영감이 이제 정신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려서 충동과 욕망이 영화되어서 이제 초월적으로 우리 마음이 갈망을 일으키고 초월로 4차원적인 하느님의 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과 육신에 따라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삼중 구조를 우리가 융화하고 합치하고 공명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이중 구조에서만 사니까, 이게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 근데 하트가 이상하게 위에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트를 하면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요. 근데 이 조각을 하느님의 뜻으로 채워야 이게 만족이,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거 없어요. 아무리 뭐 삼성 가라고 해도 만족이 없어, 끝없이. 그래서 만족을 채우려고 여기다가 이 빈자리에다가 이게 물질이나 만모니즘이라고, 물질주의, 물질의 풍요, 또 더 큰 아파트, 더 외제차,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인격을 가면을 씌워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을 여기다 여러 가지를 채운다. 섹스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인간은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게 그 갈망이에요. 갈망. 아까 말했던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인간은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 태초부터 이렇게 400만 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인간이 출현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 인간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면요. 어떻게 저기 했는지 신당이 있어요. 신당.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 이렇게 발견돼요. 어느 시대나. 그걸 보면 우리는 끝없는 그 갈망을 느껴서 신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을 초월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트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서 삼위일체가 우리 그 하트 사랑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우리가 성삼을 이를 모시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말이죠. 23절부터 이 23절부터 쭉 내려가서 좀 읽어보세요. 적어놨다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든, 인간은 그 선형적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프리포메이션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선형으로 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이미 에페소서 1장부터 보면요. 1장 그 4절부터 4절에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으셨다고 그래요. 뭐하게 뽑으셨냐? 사랑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5장에 에페소서 1장 5절에 가면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녀로 우리를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 뭐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은총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도록 우리 모습을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느님이 신화된다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틴 성인은 하느님이 육화돼서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화되기도,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느님에게 들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 말해줬으니까 이제는 버시고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아야 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우리가 하느님께 그리스도의 친구가 돼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으니까 계시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형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신의 충동과 정신세계의 욕망에 이끌려서 세속안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적으로 영의 갈망이 내 안에서 끝없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아무리 즐겁고 쾌락에 빠져 산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곧 죽게 되었을 때
뭐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하느님 저희를 용서해 주고 저를 살려주소 그러잖아. 인간은 생득적으로 원래적으로 프레포메이션 선형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신, 정신, 세계의 욕망, 그 충동과 욕망에 따라서 살다 인생을 끝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야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됐어요. 근데 그 성령론에서는 우리가 대죄를 지을 망정 성령께서 우리는 떠나가지 않는다. 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이렇게 우리 본성이 고양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성서를 그냥 몇 장 몇 줄 외워버려요. 그런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저기에다가 그 앨범에다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모아놓고 또 컴퓨터에다가 가나다 순 내가 성서학을 배울 때 그 애국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서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너희들만의 성서를 하나 가져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평생 붙들어 잡고 사는 성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만의 하나의 성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엮어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영적이 되고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께 대도하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같이 가서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먼저 채워져야 그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에로니모 성인이. 그러니까 성서를 이렇게 내 성서를 보면 다 이게 걸레장이 됐잖아요. 걸레같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서가 몇 개 정도 달라지도록 자기가 40년, 50년 이 성서가 이 누더기 같이 한 두세 개 달아져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봐야 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라고 결정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가치관과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양.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 이 잔을 그 올리브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이 잔을 멀리해 주시오. 이거 인간 예수의 기도고, 그러나 내 뜻대로, 그러나 밭이 들어가서 돼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이제 이래서 구세주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요. 구세주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신자들이 그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종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편히 죽도록. 저는 그렇게 결정 안 하기로 했어요. 나에게 암이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오는 것마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녹여버려서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불행하게 죽던 고통을 받아 죽던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보속해야 할 재료로 주신 것이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기로 하니까요. 언제 죽어도 편안히 죽을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내어드리고 의탁이에요. 그 파비아노 수녀님 여성 그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하얀 빛과 붉은 빛이 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렸다 그런 표시예요. 자비의 예수님 상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냐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완전히 내어 드려버려야 비워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조각을 당신의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이 내 전체가 이제 내 존재 전체가 영화돼 영적으로 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미로 안 채우고 여기다 여러 가지 뭐 섹스나 쾌락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채우려면은 이게 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부패되어 버려요. 그래서 당신 영적 감도 하나 중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간이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하여서 늘 영적으로 이렇게 재충전을 해. 그래야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책을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권을 주문했는데 요새 나타나는 마음 형성이라고 인간 마음 형성과학과 형성적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에 대한 새로운 모든 학문, 뭐 철학, 신학, 또 과학, 뭐 이제 심리학, 뭐 종교학, 하여튼 물리학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준 새롭게 인간을 하나님 모습답게 형성하자. 그래서 형성과학, 형성적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이 아드리안 반 캄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 이 신부님은 종합적인 학문을 다 거쳐서 늑계사 신부돼서 이거를 새로운 영성의 과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소개했죠. 정영식 신부님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영식 신부 그러고 제1강, 2강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영식 신부님이 지은 책들이 이렇게 11권이나 있어서 내가 이걸 다 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영식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가 이제 200회인가 될 거예요. 200회인가. 125회부터 157회까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청해야 하는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성샘을 치면 위에 영성샘물이 나오고 옆에 쪽박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를 쳐도 되고 영성샘을 치면 밑에가 이제 제목 이제 동영상을 누르면 1회부터 지금까지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찾아서 좀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저게들을 내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요약만 해도 이게 A4 용지로
거의 내장이 돼요. 그게 이제 이번 강좌에 못 미칠 만큼 요점만 말씀드려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하느님께 상달되는 내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또 내 영에서 갈망해서 우러나온 기도는 하느님께 득달이 되면, 하느님은 영원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기도는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러나 헛되게 자기 욕망과 자기 충동, 이 이중구조, 아까 이야기했죠. 육신의 충동과 정신의 욕망을 이중구조에서만 기도해가지고는 참된 기도가 안 되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받아야 한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저는 저녁마다 그 기도를 반드시 해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내 기도와 숨결을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대해서 성부 하느님께 올리는 참된 기도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을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깊이 관상이라는 저 시면에 들어가서 침묵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이제 영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침묵 기도, 이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더 깊이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존재 더 근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침묵 속에 내가 몇 마디 내 갈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용히 침묵 속에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 관상의 기도로 들어가면 하느님의 나라의 맛을 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성체 앞에 가서 그 오리브 동산에서 너희들이 그 돌로 던지면 닫을 거리에 있다고 그래. 제자들이 오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다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다릴 수 없었느냐, 그러고 이제 꾸중을 하시죠. 예수님께 오리브 동산에서 1시간 기도를 하느님이면서 하느님께 기도드려요.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들으면 피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망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갈망의 기도를 영의 기도는 갈망의 기도예요.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가 영화되기 위해서는 갈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주역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을 세례 때 받아서 내가 죄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물로 주어서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를 위해서 몸소 깊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얼마나 내가 죄 지을 때 그 성령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었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그분께 기도해야 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성모님의 성심을 얼마나 바늘로 찌시듯이 아프게 했으며, 또 예수님의 성심을 얼마나 내가 창으로 찔려 댔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나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내가 사죄로서 잘못 살았던 거, 또 비행을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서 통곡하며 갈망하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침묵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빛이고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은 영혼이 호흡을 멈춰서 죽은 상태로 가는, 은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내 입을 막고 침묵 속에 길을 열어서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125회부터 152회까지 했던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중구조, 육체와 정신만의 이중구조의 세상에 빠져서 사는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힌 저기를 벗어나서 영적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갈망으로 가야 해요. 갈망으로 간다는 것은 공기가 기도는 기도는 공기가 없어 안간힘을 쓰듯이 신음하는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갈망하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하느님 내 마음에 그 샘물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셔서 내 갈망을 채워주시도록 어느 수도에서 이제 입회를 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해도 하느님이 안 만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련장 신부님이 이 학생을 데리고 이제 수련자를 데리고 가서 강가로 가서 물 속에다 그냥 머리를 막 쳐박았고 바둥바둥 거릴 때까지 숨을 못 쉴 때까지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의 숨을 못 쉴 지경이 됐을 때 해서 이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려낸데 그러면서 물어봐요. 물속에서 무엇이 가장 갈망하고 아주 대단하게 내가 저기를 느꼈냐. 숨을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가 물속에서 느꼈던 그 갈망을 하느님께 영적인 갈망으로 드려야 네가 초월적인 하느님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속에서 혹시 물을 마시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공기가 없어 안가름을 쓰듯이 신음하듯이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께 오리부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듯이 그래야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눌러놨어요. 어째서 그럴까? 몇 시가 된지는 몰라 그러잖아요. 양해해 주세요. 늙어져서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기도는 집중해서 시작한다. 등잔에 심지가 있어야 하듯이 신뢰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 대대사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고독 속에 머무르고 비로소 수아데레사는 저에겐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요 단순한 눈길이며 하느님께 바라보는 눈길에 너 왔냐? 하느님 나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고 감사와 사랑의 칩니다. 대대라 성녀는 기도는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는 사랑의 행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아빌라 성 데레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녀 힐데갈드는 기도는 치유하는 힘이다. 기도는 누구에게 내 존재 중심에 들어와 감춘 것을 건드리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고민이 되고 갈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을 건드려서 그것이 새롭게 형성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건드려 주시는 성령의 영감에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필립 안시. 기도는 의무로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하느님께 뭐를 걱정하느냐. 하느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 이중구조로 육체와 정신만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비크리스찬들에 비해서 수명 연장이 연구해 보니까 7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아 들어가면, 명상을 하게 되면 뇌에 뇌가요 잠들 때도 이게 그 작용을 해서 꿈을 꾸고 그러거든요. 이제 자기 안에 돌아왔던 기억들의 이미지가 이제 다시 정리대로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은 그냥 꿈에 대해서 꾸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을 그냥 잘못 꿨다 해서 또 잘 꿨다고 막 복관 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꿈은 꿈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도는 이제 영어로 디딤돌이요. 내가 그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하늘에서 그 사다리가 나왔다.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나르락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상과 하느님이 하여튼 나타나서 그 야곱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은 이제 그 동틀 때가 되니까 가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야곱의 그 엉덩이를 쳐버리고 엉덩이 뼈가 쩔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요, 하나님을 이긴 자는 자비랍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자비는 하느님을 이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갈망의 기도, 영적인 갈망의 기도는 하느님을 이기는 기도는 두 가지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말이죠. 그 기도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풀어 이 세 가지 삼중 구조가 일어나야 기도가 된답니다. 우리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결같이 기도만 해갖고 안 되고 단식한다는 건 그냥 굶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을 하는 것을 아껴 쓰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것도 단식이에요. 또 내가 물건을 사는 거를 좀 가난하게 살고 그걸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이게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도 단식이고, 우리가 그 신앙인을 살면서 자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자라만이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1페이지도 안 했어요. 4페이지인데 기도는 신음하시 기도해야 하고, 헨리 나인 신부는 기도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포다. 하느님을 내를 인도하는 꽃비를 하느님께 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끌고 가는 대로 나 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근데 모든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 사제품 받을 때 자기 내 목표였거든요. 그게 어떠한 명령이 쓰여져든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내가 암이 걸리든 고통을 당하든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니까, 운동선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련을 겪고 체력 훈련을 하고 그래야 우뚝 서서 메달을 따죠.
그래서 그또 헨리 나인 신문은 삶의 춤추며라는 책의 기도는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달이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하는 이야기란 이 기도는. 내 무의식 쪽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핍박받고 또 어린이들에게 그 폭력을 당하고 했을 응어리들이 요새는 어려서 뭐 추행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오빠가 뭐 여동생을 뭐 몇십 년 동안을 추행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무의식 속에 쌓아지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의식 속에서 끄집어내서 의식화 속으로 해서 그것을 소멸해서 버려야 해요. 근데 기도는 그 무의식에 있는 잠겨 있는 찌꺼기들을 기도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돼 그 다리를 통해서 의식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고백선사를 봐버리면 무의식 안에 찌꺼기가 없어지니까 내가 평화와 안정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편히 평화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 들으세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근데 기쁨이 항상 들어가요. 평화도 들어가고 의로움이 들어가고 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실정법도 법이니까 양심이 가척돼서 그걸 어기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 무엇이죠? 정의를 실천하고 또 금방 생각이 안 나지. 미카서에 있는 말씀인데 시인이를 사랑하며 공정을 실천하고 시인이를 사랑하며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너의 주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의 바다에 나를 풀어놓기 위한 것이다. 헨리 나인 신부님. 여러분들 그 수영을 배웠는지 모르는데 수영을 저는 여러 형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서 배워서. 근데 수영을 처음에 두려워서 물속에 들어가기를 저기 하라고 이렇게 호숫가를 뱅뱅 돌고 뭐 수영장을 벨벨 돌다가 두려워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못 배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투신을 해야 해요. 그 자비의 바다인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바다에 내 그 이슬 한 방울도 아는 나의 그 죄 찌들어진 나를 그 자비의 바다에 집어 넣어서 거기서 그 기도라는 수영을 해서 편안하게 자유함을 느끼고 그 무한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헤엄치듯이 그렇게 바다에 나를 받아 놓아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도록 하는 단계에 이르어야 한다. 이게 기도를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자비의 바다에 이슬 한 방울이 나에게 떨어지면 나는 정화되고 깨끗해져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의 바다에 나를 풀어놓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의 숨결과 내 숨결이 합쳐져서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일본
어떤 수사 신부님이 무의 바람이 분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동양적인 것이죠. 바로 지난번에 또 한 번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을 때 물이 들어가죠. 당신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불과 피리가 나온다. 거기서도 상징적인 물이 합쳐져야 빚을 수가 있죠. 흙만 가지고 안 빚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70%가 물이잖아요. 뇌는 85%가 뇌 척추액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넘쳐서 안 되고, 넘쳐서도 어지럽고 사람이 이상이 되고, 적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에서요, 처음으로 세계에서 발견했어요. 이 노폐된 척추액이 80%가 어디로 배출돼서 빠져나간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 턱 밑에 림프관이 200개, 한 3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이렇게 늘 마사지를 해주면 척추액이 빨리 빠져나가요. 써먹고, 폐수가 이렇게 온몸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것을 배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공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15분, 20분을 해줘요. 그럼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할 때 비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끌미끌 할 때 이렇게 하고, 또 손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여기 대동맥이 지나가니까 여기도 좀 잘 눌러주고, 이렇게 자꾸 하면요, 한 10분, 15분 하면 이 뇌에 척추액이 뇌에 소금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이게 소금을 적당하게 먹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은 방법의 책을 봤는데요. 이거는 딴 데로 세는데 2리터 물에다가 죽염 티스푼 하나를 타서 흔들어서 먹으면 뭐 짜지 않아요. 그걸 하루에 거의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너무 하얗게 나오면 물을 좀 줄이고요. 적당한 색깔로 노르스름하게 나오면 이제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딴 데로 세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바치는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저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묵주 기도를 하려고 십자가에다 침구를 할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경배하며 찬송하라. 근데요, 내가 지었던 죄들, 대죄, 소죄 모두가 생각나서요, 얼마나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눈물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정화됐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리브 동산에서 탄원 기도를 하신 후 겟세마니 죽음의 동산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의 기도라고 호흡과 예수님의 영을 불어놨죠. 프레우마, 영, 숨결, 또 이제 바람, 뭐 이렇게 이제 루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영을 불어넣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은 영의 동물이에요. 지난번에 생원, 각본, 영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는 생원, 그냥 햇빛을 받아서 물을 받고 그래서
탄소 동화에서 살아가고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요. 요새는 쥐가 그 고단백질 같은 것을 훔쳐 먹잖아요. 그 저기서 쓰레기에서나 이게 집에서. 그러니까 지도 사람 말을 어느 정도 몇 개 한 10대 개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흑산도 본당 신부할 때 지가 뭐 벽장에 또 위에 천장에 보니까 그 따뜻한 곳에 새끼를 낳았고 웅글웅글하고 지가 뭐 그 주방을 완전히 엎어놓고 그래서 저에게 큰 소리, 지들의 형제들아, 내가 밥상을 여기다 하나 차려줄, 다른 데 손대지 말고 여기 와서 이 밥만 먹고 가거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거기는 지네가 하도 많아서 어떤 외국 신부님은 바지를 걸어놨는데 큰 지네가 바지 속에 이게 입다 보니까 속에가 들어서 꿈찔꿈찔했어요. 그래서 얼른 벗고, 저도 잠자다가 지네가 이 목 쪽으로 들어가서 탁 때려서 불 켜고 보니까 지네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면 뭐 어떤 신부는 무서워서 뚝 떨어졌게 동네하고는 산등성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또 조금만 더 하고 이게 1페이지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 영성샘물 동영상을 치면 125, 152회까지 또 예수의 기도라는, 내가 지금 20년 동안 하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코로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정도 쉬고 하느님의 성령의 저기가 내 심장 안에 사랑이 가득 차도록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에 배를 내시라고 그래요. 근데 한정없이 내쉴 때까지 내쉬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요, 이 코의 의식이 집중되고 뇌는 편안해져, 제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전에 1시간 그 침묵 기도를 할 때 먼저 예수의 기도를 하며 깊이 침묵 속에 들어가서 타이머를 1시간 켜놓고 하면 땡 할 때 이제 깨어나거든요. 그런 체험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어쩔까 싶어요. 처음에는 한 20분, 30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 시간을 늘려서 1시간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시간도 1시간 하잖아요. 성체접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의 기도 때 호흡과 일체가 된 말씀은 나를 내적 고요함에 이르게 한다. 안셀른 그린 신부님, 유명한 그 수백 권의 책을 쓴 독일 그 분도의 신부님 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 때 호흡과, 내 호흡과 내 영혼의 호흡, 영의 호흡, 성령의 호흡과 일체가 돼서 된 말씀인 나를 내적 고해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또 그린 신부님께서 예수의 기도는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재형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아침에 6시 반에 6시에 일어나서요. 6시, 7시, 8시, 9시 한 3시간을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미사도요, 기도할 때도 성무일도 기도를 제1독서, 제2독서, 그 교부들의 말씀, 성인들의 말씀, 그 독서, 이를 다 하다 보니까요, 엄청 길게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따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기를 드린 거예요. 소성무일도에는 없고요. 또 수도자
수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 독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신부님이 또 기도는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게 해준다. 그리고 또 안세는 신부님, 시편은 우리 삶을 표현하며 정서를 변하게 하게 한 감동을 준다. 성서는 비탄과 감사와 찬양과 찬미와 영광의 기도예요. 우리 감성적으로 그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시기 때문에 사제들은 성모일도는 시편으로 기도하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공동체는 시편으로 이렇게 신자들과 성직자들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기도를 하고 싶으면 소성모일도를 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신부님들 계절별로 따라서 하는데 이런 네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을 제거하기에 비움의 기도와 망각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고해와 침묵의 기도를 해서 나를 비워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비우는 조각을 성령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돼서 완전함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조각을 하느님께 쥐고 계셔서 내가 완벽에 이룰 때 거기에 딱 맞춰주니까 이렇게 원만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피어 있어요. 항상 초월적으로 가도록 영이 여기를 채워줘야 내가 욕심과 정신이 영화돼서 세속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고 싶은데 어쩌죠? 그 앤리나 신부의 영적인 발돋움에서,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책이 번역된 것이 우리 가톨릭에는 없고 개신교에서 먼저 출판권을 얻어서 개신교 써면 영적인 발돋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 헨리 나인 신부님의 영적 발돋움에 대해서 이게 정리해서 내가 동영상을 보면 몇 회인가 있을 겁니다. 애로움과 고독, 또 친밀과 환대, 혼란에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 영상인데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라 전에 다 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그 전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것만 당장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좀 들어는 보세요. 고독 속에서 직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의 상태이다. 헨리 나인 신부입니다. 고독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변화의 장소다. 고독에서 열망은 기도의 첫 신호, 성령의 현존 인식의 징후다. 애로움은 외적인 친구나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애로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애로움이 깊어지면 뭐가 되죠?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지? 그런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으면 그런 저기가 되지만, 이제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친구와 사귀다가 친구와 이별하고 하면 자살 충동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깊숙한 중심에는 성령 하느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내면으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그 성령의 현존 인식의 징후를 우리가 발견하고 새 자아가,
애자는 애부적인 세상 것에서 가치관을 찾아서 의미를 찾고 돌아다니다 애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하느님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존의 인식 장소예요. 가장 혼자이고 유일무이로 자기다울 때 하느님께 가깝다.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혼자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저기는 유일무이하라든 내 인격이라는 것은 400만 년 전에 인간이 출현한 나 같은 인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과 유전과 교육에 대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마칠 때까지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을 때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 속에 유일무이한 존엄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요. 영의 존재요. 이제 부다는 그런 세계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어떤 조그만 영감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움은 선물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의 초청일 수 있다. 애로움은. 그래서 애로움이 이제 고독으로 변해서 내면으로 들어갈 때 애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 애로움이 상처가 아니고 선물이 된다.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좀 그 다음에 이제 골방이 없는 삶, 조용한 중심축이 없는 삶은 파괴된다. 골방이도 혼자 조용히.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다. 헨리 나인 신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한다. 기도는 애자를 내려놓고 새 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도란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용서, 화해, 자의와 자비를 가져온다. 기도는 무의식의 삶이 의식의 삶을 이어준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기도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험한 모험, 진정한 기도를 우리 존재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 장에 로마서 8장 26절. 기도는 하느님이 내 전 존재에 하느님이 되게 하는 싸움이다. 내 존재에 하느님이 되게 하는 존재들. 신화하는 것이라는 게 그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의 바다에 나를 풀어놓은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 기도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포이다. 기도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라. 일상을 기도가 되게 하라.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존적인 어떤 수도자나 40년 동안 주방에서만 이런 그 후라이팬을 한번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주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인 기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뚫고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깊이 심연에 뚫고 들어가서 에너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성인의 이름을 모르는
여러분을 하느님의 말씀에 절여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매일 성서를 이런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런 데 붙여놔요. 내 방에 가면 더덕더 붙여, 심지어 화장실에까지도 붙여 있어요. 하느님의, 아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듣고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희 안에 살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간단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도를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 글씨지만 내가 이거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든 내 영혼과 합쳐져서 영적인 에너지, 살아 움직이는 리빙 파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로사에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서 마귀를 물리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그 성령의 칼을 받아지십시오. 성령의 칼은 뭐냐? 성령의 칼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은밀한 곳까지 침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란 일종의 내면 개혁이다. 새로운 형성, 트랜스피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영적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그 초월적인 형성으로 넘어가야 해요.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 주역은 아까 했고,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다. 그렇지 않으니 둘이나 셋이 모여 있는 게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기도는 애자를 내려놓고 새 자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건 뭐 두 쪽만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새는 귀에 병행성이 돌아다녀 갖고 어질어질 하는데, 그리고 몇 번 넘어져서 이 상처도 있는 많이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요. 내가 항상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성령께 온전히 이탁하는 기도를 하면 잘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허겁지겁 하면 안 돼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도 성령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쉽게 알아들으실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사제적인 강복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영화되고, 육체가 영화되고 정신이 영화되고, 성령께서 육체와 정신과 영이 완전히 합치되고 융화되고 공명돼서 하나가 돼서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현재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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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